네, 우리 찬양했듯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살아있음도, 예수를 믿음도, 또 교회에서 섬김도 다 주의 은혜라는 것이 마음에, 입으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우리 경외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경외심.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오늘 다시 그것을 언급할 만큼 경외심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경외심이,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갖는 경외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대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에 많은데 그들 안에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연이든 사람이든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리고 그에 당연히 동반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 존중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민족이나 종교에 따른 구분이 아니고 이것은 진리에 따른, 복음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라면 교회 안에도 경외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 주일에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학자들의 말을 들었었죠. 근데 그런 말들의, 모든 말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첫 구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게 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하늘, 그 다음에 궁창, 궁창이 그의 손에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무엇이냐, 도대체 궁창은 무엇이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살펴보면 답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빛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낮과 밤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궁창을 만드셔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셔요. 따라서 본문에서 하늘이 가리키는 것은 궁창, 또 궁창이 가리키는 것은 하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그림에 이렇게 하늘처럼 보이는 부분에 라키아, 퍼머먼트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궁창입니다. 마치 성전의 둥근 지붕처럼 땅을 둥글게 덮고 있는 구조물이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공유한 자연 세계의 일부입니다. 좀 더 보시면 해와 달이 어떻게 있고
또 스월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주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주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하는데, 자, 이전에 전했듯이 성경이 사용한 언어에는 시대성이 있다고 했었어요. 지역성, 시대성, 역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자연 지식에도 시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된 것처럼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도 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과학 지식이 사용된 것이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한국어나 영어로 하시는 것과 같죠. 또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 옛날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 우주의 모습은 우리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틀린 것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불완전 가운데에서 표현된 신앙, 우리가 창조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결코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을 현재의 위치까지 이르게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갈 원동력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전했듯이 우리는 다윗의 때보다 우주를 훨씬 더 잘 아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신의 사람들이 다윗처럼 하늘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처럼 하늘 위로 올라가서 우주를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훨씬 더 크다,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닫지 않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땅을 향해 있는 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신다 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한데,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성경의 배경에 있는 이런 세계관을 무조건 강요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과학을 무조건 거부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경도 또 과학도 둘 다 잘 배워서 세상이, 또한 과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언젠가 세상에 삼킴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자기 방향을,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난 과학의 발전과 함께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핵무기가 있고 AI가 점점 발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 또 우리도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 이 1절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 몇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 아니면 삶의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늘을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죠. 지금같이 전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는 하늘에 로켓들이 수천 발들이 날아가는 이러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이 세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주 평안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한 말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의 경우만 보아도 그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었고 또 자기 앞에 자기의 죄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사울을 통해서 사람이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서 멀리하고 죄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이 말은 곧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말에는 자연을 하나님, 곧 창조주와 구별하는 신학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이 속했던 고대 근동사에서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을 지배했던 신학이 있는데 그 신학과 차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도 경이로움을 일으키는 경험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이런 해와 달과 별, 그런 것을 볼 때, 놀라운 자연의 일부를 볼 때 그들을 신들과 같은 절대자유의 위치를 올리고 그리고 예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랬고 아수르, 이집트, 가나안에서 그랬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 자연의 일부가 신처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자연이나 그 일부가 신의 자리에 오른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이런 태양처럼 놀라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과 구별해서 자연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소리가 더 많고 지배적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고대 근동 그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매우 불경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새로운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하신 일을 선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연의 의인화, 인격화, 자연의 신격화, 그것과 대조되고 는 것으로 자연의 의인화, 인격화입니다. 자연을 신처럼 높이지는 않지만 사람처럼 친구나 동료처럼 말할 수 있고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죠. 하늘의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땅의 산이든 나무이든 풀이든 바다에 사는 고기이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이라 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들보다 더 높은 존재가 아니라
같은 피조물이며 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땅을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면에서 구분될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자연 세계를 자연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거 이하로 취급하는 태도와 대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에 멀지 않은 18세기부터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과 이 자연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죠. 어떤 거냐 하면 이전에는 인간의 자연 착취, 자연 유린, 자연 파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사용할 정도로 인간의 능력이 올라갔고 인간이 자연에 하는 것들이 자연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연을 잘못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의 근저에는, 바닥에는 자연을 순전히 인간의 목적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한 수단만으로 사용하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각 정부들이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해도 상황을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과 이 자연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주어지고 표현된 것 같은 것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냐 하면,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자연도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다. 사람만큼 하나님에게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아끼시는데 만약에 사람이 잘못하면 그 인간들을 쫓아내실 만큼 아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들의 이용자만, 이 자연의 이용자만 아니라 그 안에 살면서 다른 만물을 다스리고 또 돌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책임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회복이 사람들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연 자체는 말이 없죠. 거기에는 언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람 속에 있는 창조주를 아는 지식 때문입니다. 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두 번째 부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소리가 있고 말이 있죠. 그러나 말이라고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라고 다 들어야 할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하는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다윗에게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가요?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고 다 의롭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같이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문학가가 고민했어요. 시편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꿀처럼 다를 수 있는가? 꿀처럼 꿀보다 달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 법을 기뻐한다는 이 시편의 표현은 복종해야 될 법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함께 동행하고 사용할 대상으로서 또 그렇게 할 때에 나타나는 일으키고 바로잡고 힘주고 새롭게 하고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주체로서 말씀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는 역사를 사랑했어. 아니면 물리학, 아니면 고고학을 사랑했어. 라고 말할 때 그 표현하는 좋아함, 사랑함의 뜻과 같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대 근동 성경사지는 우수성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주변의 민족들 안에도 신들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면 자신들도 미혹되어서 거기에서 따라가서 살아보고 경험한 바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받은 그 말씀이 얼마나 우수한지 깨닫고 그것이 그 세계에서 빛처럼 빛났다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성경이 나중 세대를 위해 놓은 두 가지, 또 다른 지평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지평은 앞에서 말했듯이 자연에서 신격을 떼어놓은 겁니다. 심지어 태양조차도 신의 자리에서 내려놓은 이 탈신격화가 첫 번째 지평이라면 두 번째는 이 모세의 법에 있는데 사람들의 법이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세워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법에 대해서 생각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옛날에는 지금의 눈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방향의 지평을 성경이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전에 받은 말씀에 따르면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또한 그 본체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처럼 보여주신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가 정말 어떤 존재를 보여준다는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가진 뜻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그의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또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세상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또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차게 달려오셨는데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나은 찬송과 고백과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시편 19편의 가사 내용보다도 우리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될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절함이, 진실함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점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직 시작을 못하셨다면 끝나기 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형제 자매를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이번 주 중에 일터로 가서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든 좋으니까 꼭 시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꼭 시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